공식적인 면회는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3차례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 단 30분간이고요. 그 병실에 들어갈 수 인원은 단 2명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사고가 나서 119로 응급실에 갔다가 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주일날까지는 참 무난했습니다. 그래도 잘 별일 없이 참 그랬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쇼크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내외가 면회를 하고 공식적인 면회 첫 번째 면회였죠. 월요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면회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전화가 긴급히 옵니다. 심정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정지가.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병원으로 가는데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1분 만에 소생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가서 조금 중환자실에서 추이를 보고 계속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카톡에 올린 대로 그대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뭐 일체 면회가 안 되고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큰아들과 저희 아내와 함께 병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병실은 큰아들과 제가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오늘 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봤을 때 검사님 상황은 참 보기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지금 자가호흡은 안 되고 인공호흡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곳곳에 골절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골절로 오는 그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통증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출혈이 안 멈추고 있었는데 이제 출혈이 완전히 다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비는 넘겼고 그래서 내일 정형외과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쇄골 그리고 턱 부러진 데, 턱 골절, 쇄골 골절, 손목 세 곳을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다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치료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호수로 인공 의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데요. 호수를 오랫동안 끼워놓으면 환자의 특히 중환자들에게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폐렴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폐렴이랍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열흘 이상 끼울 수가 없답니다.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 되기 전까지 자가호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문본사님이 힘을 내서 정말 자가호흡이 되도록 하면 산소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가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목을 뚫어야 된다. 이게 기도삽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뚫어서 여기로 문권사님이 자가호흡을 못할 경우에 뚫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요, 여러분 뚫지 않고 자가호흡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치료의 속도도 빨리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가서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진정제를 수시로 놔요. 그래서 진정제를 놔야지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에 진정제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깊은 대화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왔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들 역시 왔다는 건 알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은 좀 진정제가 그때 안 들어가고 좀 했으면 좀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텐데 통증이 심하니까 여러분도 잠을 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문 권사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문 권사님 하나님이 생명을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 권사님이 정말 완쾌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축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축사는 큰아들이 한 주간 휴가를 내고 와 있습니다. 와서 두 아들이 청주에 작은 아들, 큰 아들이 번갈아며 가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헬퍼를 쓰면 안 되느냐 일꾼.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 문 권사님 이 축사를 헬퍼가 할 수 있는 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문 권사님 네 분이나 아들 외에는 어렵대요.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그것도 참 고민이고 아들도 이제 생업이 있잖아요. 아들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장의 축사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그래서 참 어려웠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승근 성도님은 원래 퇴원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소식도 이제 가서 들으셨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심리적인 좀 불안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지러움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는 더 계시는 게 좋겠다 병원에. 그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 권사님 붙들고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희망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인 짧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준비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금요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실패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주일 아침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침묵만 하고 계실까? 왜 가만히만 계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어려운 때에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건마다 숨겨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다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아멘. 자,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사내들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곳이냐 하면 유대의 최고 어결기관입니다. 어결기관. 그 어결기관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말을 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숨겨진 아리마대 요셉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두가 지금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랬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침묵하지 않고 그는 앞으로 나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문의 43절에 당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돌이. 이 당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톨마오입니다.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용기를 내다, 담대하게 행동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소망이 없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행동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단돌이 이 톨마오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순간마다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들을 드러내어서 용기 있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도망갔던 제자들 대신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숨겨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숨겨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어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돌파해내고 극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죠. 구약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왕비까지 올라갔어요. 왕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그 자리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민족이 어려운 일이 생기자,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유대 나라가 어렵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사람, 바로 에스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숨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시대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부흥운동을 아시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있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밤새 철야하면서 회개기도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선교사 이름만 남아 있지만 실제 부흥의 주역은 이름 없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3절의 본문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어요. 이 존경받는 공회원, 이 헬라어로 유스케몬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품위 있는, 영향력이 있는, 존귀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요.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품위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적 지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법조계, 정치계, 재계 할 것 없이 정말 기도하는 것은요, 재계를 움직이고 법조계를 움직이고 정치계를 움직이고 모든 분야를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바로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직위를, 자기의 그 지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사용하고 재계에서,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국방, 안보 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사용될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붕의 역사뿐만 아니라 부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필요할 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필요하실 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든지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든지 우리가 사회활동하는 그 자리든지 주님, 필요할 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오늘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나 묻고. 자, 지금 빌라도는 보면 예수가 죽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죽었을 거다라는 짐작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권사님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병상에 참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 아닙니까? 남편 홍승근 성도님도 병상에 있죠. 문 권사님 뜻하지 않는 큰 사고를 입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박한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문 권사님을 생명을 붙들었어요. 그 심정지 상태에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절망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 권사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멘.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속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활은 실제 죽음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이 그저 3000년 전 이야기, 2000년 전 이야기, 우리와 이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여러분 성경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어져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또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주파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도 합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인데 오늘 본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또 다니엘 기도에
간증으로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또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공통적인 분모를 알 수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뭐냐면 다 고난이 있었다. 다 고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우리 문권사님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을 다 이겼습니다. 후에 문권사님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 연구기관들은 수십 년 동안 박해를 당했던 지역, 나라,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에 성장하는 비율이 자유로운 나라, 종족, 지역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경우가 보고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핍박받고 고통을 주면 신앙생활이 침체가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다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신앙생활 다 떠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박해 지역을 보니까 교회의 성장률이 자유로운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복음의 종말이 아니라 확장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해 때, 핍박 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미 교회사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도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너무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고 게으르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나태하고 느슨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면 오히려 신앙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침묵 속에 준비되는 부활을 우리는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좌절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무덤 같은 상황이